하나님이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사역의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요, 원독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관점들 안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설명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논리가 아니고요, 어떻게가 아니고요, 왜라는 질문으로 다가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크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라크하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그리고 굴복하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바라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라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를 해주는 거예요. 바라크를 해준 게 뭐라고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기서 애들이 아빠 그러고 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럼 눈과 눈이 어떻게 되죠? 마주쳐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일어나서 소파로 갑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기들이 여러분을 향해 올 때 사람이라면 그 아기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아이 컨택이 되는 게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건 뭐냐면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저 멀리 우주에서 상관없이 얘 창조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와주셨다고요. 무릎을 꿇어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집트에서 신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 이제 사건마다 보시기 좋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았더란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운행하셨고 운행하심의 결과 말씀하셨고 말씀하심의 결과는 뭐예요? 좋았더라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세요. 일곱째 날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죠. 이제 막 만들어진 사람이 안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는 건 누굴 위해 안식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장 3절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이 나타나죠. 근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에 뭘 지어 주세요? 이름을 지어 주세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에 아담이 뭘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줘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안식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과 관계,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게 고대 근동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건 권리를 갖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 존재를 없애줄,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존재 자체를 거는 그런 모험이에요. 이게 고대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시면서 특징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5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거대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땅과 하늘의 이제 2장으로 주제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의 땅의 모습이, 보세요. 1장에서는 땅이 창조가 된 것이 강조가 됐잖아요. 2장에서는 그 땅에서도 한 장소인 어디요? 에덴 동산이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에게 그 천지를, 그 창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노동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을 때 너 이거 경작해 라고 일을 주신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라는 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아바드. 이게 아바드의 다음에 땅이나 물건이 나오면 다스린다, 지배하다는 뜻이 되고요. 아바드 다음에 신적인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바드하다라면은 예배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제가 사국간사님을 아바드한다라는 건 섬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 일하는, 이것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과 봉사는 결국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샤마르, 그러니까 지켜라라는 것은 보존해라, 준수해라, 지속시켜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과 노동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발 아래 두는 게 이들의 사명이에요. 우상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경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우상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켜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걸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걸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경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선하다, 좋다라는 것이 지속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세월호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월호 사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경을 공부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셨다라는 논리에 따른다면 그 일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내가 정했어.
그날 그 배가 거기서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운행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스리는 사람, 지킬 줄 아는 사람, 경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라고 탓하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 더 하신 게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가 배가 출항할 때 그 출항할 때 짐을 잘못 실었잖아요. 거기에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여러분 가서 그 배가 무너질 때 정말 지켜야 된다라는 걸 외치면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일이 일어났겠느냐.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건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고 사람이 경작하지 않아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본분은 뭔지 아세요?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큰 지진이 났잖아요. 모든 도시가 무너졌는데 한 도시가 멀쩡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도시의 시장이 법과 원칙대로 했어요. 다스렸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복한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다 무너졌는데 거기는 멀쩡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선하다를 좋았더라라는 걸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원독자들이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 내쫓고 그 땅 따먹어가지고 부자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복, 하나님의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경작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하나님이 한가운데 에덴 동산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놓으셨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놓으셨대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냐고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권리가 뭐예요? 경작해라 라고 해요. 농부는 경작하기 위해서 경작하는 농부의 마음 이른 태도는요, 나무가 열리는 열매를 다 받나요? 여러분 경작할 때 나무에 경작하는 자가 만약에 복숭아 나무가 있다면 가위를 들고 들어가서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맺지 말아야 될 열매와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이게 경작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이거 갖고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 플러스 뭐도 있었다고요? 경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선악과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열매 맺으면 안 되지. 잘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경작하는 태도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맺도록 놔뒀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담이라면 저거 잘랐는데 내년에 다음에 저거 경작하기 너무 힘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 몰래 도끼를 들고 가서 선악과를 잘라버려도 여러분 경작하는 농부가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뒀어요. 열매 맺게 뒀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냈죠. 그리고선 그걸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요, 경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 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우리 경작해요, 경작하지 않아요? 경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아담의 죄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경작하셔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왔다 갔다 의견이 분분하세요? 여러분 원독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작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이 열매를 맺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잘라야 된다고요. 이게 경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요. 사람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경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악이, 그 죄가 열매 내릴 때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죄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위해서 싸울 때 피 흘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아담 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원독자들을 기억해 본다면 원독자들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아니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무화과 나무리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하는 이거 나오는데 시간이 없는 게, 결론적으로 이 안에 이야기를 알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이 변명했고 하와는 또 누구를 변명해요? 뱀이 그랬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자, 무화과 잎은 뭐예요? 사람의 방법이죠. 그러나 가죽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범죄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의 일로 끝내야 될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침표로 찍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일어나야 돼요. 그 심판이 없으면 사람의 방법, 불완전한 방법, 사람의 미봉책으로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고 죄가 더 관영케 되는 일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올 땐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누구예요? 이 가죽을 내어준 짐승. 누군지 뭐 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방해요. 3장 22절에 보면 추방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넘어가고, 이제 사람을 추방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거기서 죄인이 되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해서 내쫓았대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축복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죄를 지었는데 영원히 살아. 심판이에요. 은혜, 심판이지만 은혜예요, 은혜. 아직 히틀러가 안 죽었어. 세상의 모든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옥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여러분 마침표를 찍을 때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저울에 달려지는 그 일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인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독자에게 주는 의미.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도구가 또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진멸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갈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뭐 했어요? 이거 정복해라, 다스려라, 경작해라 그랬죠. 근데 경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가인이 농사하는 자로서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어쩐는지도 이 사람 모릅니다. 근데 아벨이 양으로서 예배 드렸을 때 자기가 드린 예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비교가 됐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을 보면 얼굴이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물은 받지 않았는데 뭔 보셨는 줄 아세요? 그의 얼굴을 보셨어요. 가인아, 내가 낯이 붉어짐이 어찌함이뇨.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은 받지 않았는데 누구는 보고 계신 거죠? 가인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4장을 계속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게도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배워왔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예배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요, 속죄제 부분을 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속죄제의 등급을 나누세요. 만일 지도자가 범죄하면,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면, 만일 백성 중에 일반이 범죄하면, 그래서 소를 가지고 와라, 양을 가져와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양에 미치지 못하면 곡식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제로 속죄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조차 미치지 못하면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새로 바쳐라라고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속죄하려면 양만 갖고 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을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 번제, 화목제, 뭐 소제, 속건제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예물은 뭐가 될까요?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속죄제에 아무리 조건이 높은 걸 걸어놔도 그게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는 대박 터지는 거죠. 양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사돈의 8촌 뭐든지 해서라도 양을 갖고 가야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죄제에서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곡식 갖고 와. 곡식.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새 가지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확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속죄제 예물을 본다면. 근데 왜 거절하셨어요? 4장 7절에 보면 내 낯이 붉힘이 어찌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붉히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은 건 왜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순종과 태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고 순종을 기뻐한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거절받은 건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죄가 너를 사랑한다. 죄가 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너 이 죄 다스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 예물 받지 않아도 되니까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물은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을 보셨고요,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했어야지. 야, 죄가 너를 사랑하고 죄가 너를 지금 조종하려고 해. 너 죄 다스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러고 나가서 누구를 쳐 죽였어요? 돌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아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 아벨을 죽인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인을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가인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죠. 근데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이 확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4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려라, 경작해라,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경작하지 않았죠. 가인이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담이 경작하지 않았고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부터 가인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거절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비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과 그 힘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백성, 세상을 향해 경작하는 백성, 그리고 이웃을 지켜주는 백성이에요. 뭐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경작하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명기에 써 있어요. 신명기의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다스리게 돼요. 그 율법을 지키면 경작하게 되고 그 율법대로 하면 지키는 법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너무 어려운 법 아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는 법이에요. 그게 자,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좀 넘어가서 오늘 여기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후에 가인의 자손과 아담의 계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6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6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거 다스려, 이거 지켜, 이거 경작해 그랬는데 사람이 다스림과 경작과 그 무너짐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관용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비껴나갔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6장에 근심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1장에 창조하시고 운행하셨죠. 그리고 홍수가 다시 한번 뒤엎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시 온 땅을 뭘로 덮는 거예요? 수면으로 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경작해라. 근데 하와가 불순종했고 아담이 불순종했고,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넌 죄 다스려라. 근데 가인이 불순종했고 아벨을 찾을 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걸 통해서 또 들어와요. 여기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쫓겨나서 가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의 표를 주세요. 이 표를 보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해요. 여기서 질문,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3장에 보면 하와가 받은 그 징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아이를 낳는 심판이 아니고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더하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를 낳았고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은 사실 거기까지만 말하지 더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그럼 가인이 표를 받았잖아요. 그건 심판일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심판의 은혜를 받죠. 근데 아담의 계보에서 4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나백의 노래는요, 나를 죽인 자들, 나를 죽이고자 하면 내가 2배나 죽이겠다,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꿨어요? 가인의 가문에서 복수하는 것,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주는 그걸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지금 아버지가 여기에 불순종했고 아들이 불순종했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확장되는 루트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계획하고 지으셨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고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까요?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스리는 자, 지킬 줄 아는 자, 경작하는 자를 찾은.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시죠?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자,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요 표 보고 내일 좀 더 해드릴게요. 요거가 12장까지의 되게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근데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기억하시고 홍수를 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뭘 주세요? 노아에게 복을 주세요. A와 A-로 볼 수 있는, 아버지가 죄를 짓죠. 아담의 죄, 경작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수.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 뭐예요? 아버지예요.
노아도 아버지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담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노아의 아들들이 나와요. 가인의 죄,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자손 가나안의 죄가 강조가 되죠. 그리고 가나인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함과 가나안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셋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셋의 계보가 나올 때 4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를 예배했더라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서 26절에 보면 셈의 계보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숫자가 계수가 돼요. 사는 날들이. 그리고 셈의 계보에서 그 계수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1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지면에 말을 다르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어요. 그건 심판이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누구를 불렀어요? 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세계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죠? 노아. 바벨탑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로 시작하신다고요. 누구를 선택해서 시작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ABCD 했을 때 마지막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1장부터 12장 1절 12장까지의 패턴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복주시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 말이 다르고 그리고 말이 얹어져서 온천하 각국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뭔지 아세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한 개인으로서 복 주시고 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모양인 세상에 해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자손인 그들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할 때 온 천하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방언을 들으며 우리 난 곳의 말로 이 하나님의 큰일을 들으니 어찌미뇨라고 대묻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면 창세기 11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는 그 흩어진 백성들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언제 완성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창세기 11장에 민족과 나라 백성과 방언으로 나눠진 그들이 거기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교와 영광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오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한 번 더 제가 지금 스킵한 분들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으로 갈 건데요.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 아브라함 부르신 거 아니라.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정복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 너무 심히 좋았더라가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한탄하시는 한숨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애굽에서 그냥 종이고 메뚜기 같고 하루 먹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해했다면 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지, 거기 가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그들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세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공부를 안 해요. 거의 아브라함으로 그냥 가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정복하세요. 그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경작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경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음이 원하는 죄를 열매 맺게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 다스리세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해요. 죄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지켜요? 내 이웃.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삶을 다스리지 못했고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내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그 힘을 우리가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보고 아휴 어떡하냐 한숨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